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입니다. 낮추고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낮추고 섬기라. 낮추고 섬기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고난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예고를 해요. 제자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 리더가 된다는 거, 통치를 한다는 거,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이전에는 이제 첫 번째 예고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는 묻지도 못해요. 또 혼날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돼요.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데 묻기는 두려운 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길 가면서 너희들 대화했던 거 무슨 대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대답을 못해요. 3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렇게 돼 있죠. 왜 잠잠할까요? 그들이 했던 토론의 내용들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혼날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큰지를 싸우고 있었어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한테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궁전에서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냐. 우의정이 되냐. 이런 거에 막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크냐의 논쟁, 계급 서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높은 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반대 방향입니다. 성경이 참 어려워요. 아까 전에 우리 종인 선생님 큐티 참 어렵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쉬워 보이는데 어렵다고 하니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 인간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냐면 밑을 향해 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는 게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반대 방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높아지고자 원한다면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네가 살고자 원한다고 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누르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라는 거거든요. 네가 생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 스스로 원래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죠?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가 자기가 높아지게 돼 하나님과 비길이를 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곤두박질되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총리가 되려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높이신 것뿐이에요. 요셉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을 예로 듭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나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고 사울왕이 쫓기면서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의지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낮춘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린 것밖에 없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높이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낮춰지는 게 뭐냐를 얘기해요. 진짜 낮춰지는 게 뭐냐. 사람들은 그냥 에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이런 말 하면 겸손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면서 오늘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시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시대로 가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시대는 어린아이나 여자는요 존재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예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취급을 안 하던 시대. 그냥 아예 무시되는 시대였다고요. 이런 무시되는 시대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영접하라. 예수님은 계속 무시받는 사람만 찾는 거 아시죠? 무시받는 사람만 찾아가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냐면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같이 대동해서 대접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부류가 된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막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근데 예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원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 낮춰진 사람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낮아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지나갈 만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품을 때에 진정한 낮아짐이다를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너 우리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우리를 위하는 거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교회가 경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4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리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이 얘기.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동일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선교가 보내는 선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 정말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상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여러분 소식을 들을 때 항상 더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낮아짐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각박하고 이기적인지 자기 삶과 문제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중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낮아짐이 아니라 이기적임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나와라. 지금 네가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양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영혼들,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딱 잘라버리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고와 중보기도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셔요. 그 메시지예요. 너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서 내 기도만 하다 보니까 계속 내 묵상 속에서 내가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 물은 항상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권능 우리에게 줬습니다. 권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용되어져야 돼요. 권능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권능을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의 제목의 지경을 좀 넓혀 갑시다. 그럴 때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상을 잃지 않는다. 중보 기도자 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갇혀서 내 문제 속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한번 믿음의 조상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의인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중보기도죠.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안 그렇다면 저의 생명을 지워주옵소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 다 동일해요. 어떤 기도였냐면 다 중보했던 자들이에요. 다. 그게 진정한 섬기는 자고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 기도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낮춰진 섬기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 직장에든 학교에든 우리 가정에든 있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넓혀질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42절에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기는 자고 낮아지는 자는요, 뭐가 분별되는 사람이냐면, 이 영혼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섬기는 자예요. 진짜로. 제가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믿음도 별로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 목회자에 대한 얘기, 막 흠을 잡기 시작해요.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잡으세요. 그러나 저 영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에게 선입견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어요. 야, 제가 그거를 몇 번 보고 나니까 너무 기가 차요, 정말. 저 영혼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 영혼도 같이 그렇게 보게 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영혼한테 하소연을 하고 앉아 있어요. 와, 정말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 영적,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만큼 무서운 거냐면, 그렇게 실족하면, 자 43절부터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예배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여도 내 입술로 누군가를 하소연해서 저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린다, 나뿐 아니라 저 영혼까지 다 지옥불에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굉장히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차라리 장애인 되는 게 낫다. 차라리 찍어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극단적으로 얘기하냐? 아주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입술을 닫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 동화 중에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는 거 아시죠? 인간은 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안 들어주면 누군가에게 가서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찍어버릴 만큼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의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머리에 싹 꽂혀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바탕이 없으니까 지금 도화지 같거든요. 하얀 도화지. 거기에다가 불만을 적는 순간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 영혼이 믿음이 완전히 왜곡되고 다른 길로 커버리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 정말 조심하고 우리 행동 정말 조심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저 영혼을 다 보면서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내 행동이 이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입술을 닫읍시다. 여러분, 이게 낮아진 자, 벌써 섬기는 자는요, 아까 전에 우리 계급 논쟁, 여기서 큰 자냐 얘기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계급 논쟁이 생겨요. 서열 논쟁, 장로든 집사든 그게 막 서열이고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로 계급 아니죠. 섬기는 거죠. 진짜로 섬기는 자가 직분자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이런 건강한 교회는 벌써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족시키지 않고 누군가 가서 수군대지 않고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 말고 입술 진짜 조심하여서 누군가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고 자기도 던져지지 않도록. 자,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말아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반드시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영혼의 믿음이 죽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커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뜻 안 들어준다고 하소연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여기 큰 자가 되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커지는 순간, 자존심이 살아나는 순간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내 뜻 안 들어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회의가 많으면 안 되고 기도가 많아야 돼요. 하소연은 철저히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한테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인간에게 절대 하소연하지 않으리라. 자녀들에게 절대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결단하고 하소연하려면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간을 늘리셔서 의견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실천이 많아지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섬기지 않고 뭔가를 내가 편안해지려니까 의견을 많이 제시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했는데 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정한 낮추는 것이 그냥 말로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정말 작은 자를 섬기고 정말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지경을 넓히며 작은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믿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무릎을 한번 꿇읍시다. 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무릎을 한번 꿇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립시다. 하나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 결단.
하나님, 내가 무시할 만한 영혼들을 더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주의 종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이제 입술을 조심하기 원합니다. 입술의 분노와 짜증과 불만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